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지만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0절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13절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5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16절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7절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19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0절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20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1절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32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본문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 5장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곧 아담이죠. 아담은 셋을 낳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받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인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영적 후손을 낳고자 세상으로 단순하고 영적으로 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3절 5절 볼까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을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이 그분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이죠. 하지만 원죄의 형벌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낳은 아들인 셋은 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영적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생명을 낳고 나니 그를 통해 영적 후손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아담의 계보에 낳았으며 죽었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던 가인의 후손과 달리 셋의 자손은 평범하게 자식을 낳고 때가 되면 죽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적으로 단순하고 영적으로는 깊은 삶을 사는 사람이 구속사의 계보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후손을 낳고자 세상적으로 단순하고 영적으로 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그 가정의 영적 후손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목회자는 안 한다 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계속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그냥 감사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큰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계보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오늘 내가 가지치게 해야 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22절 24절 볼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셋의 자손은 장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습니다. 에녹은 가인의 자손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며 살다 보니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보다 일찍 천국으로 데려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고 사명을 다했기에 허락하신 상이기도 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에녹의 삶은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날마다 내 욕심과 죄를 가지치게 하면서 열심과 의가 아닌 믿음의 삶을 살 때 죽음을 넘어 영생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오늘 내가 가지치게 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물론 저에게도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든 교회도 크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세상에서 목회자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는다면은 그것도 회개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화려하게 잘 되는 것, 남들한테 자랑거리가 있는 것, 물론 전도 차원에서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힘든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위로와 쉼을 얻습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고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야죠. 29절 32절 볼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담의 10대 손인 라멕은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안위, 쉼이라는 뜻을 가진 노아가 곧 아니, 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 대부분이 100세 이전에 낳은 아들을 500세가 되어서야 낳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500세가 되어서 낳으니까 다들 대부분 100세에 낳는데 힘든 고난 속에서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안위를 얻는 것이 노아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인애를 이루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안위자를 주셔서 구속사의 계보를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진실성의 결과는 인내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안식이고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위로와 쉼을 얻고 있습니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전도의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잠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위로가 되고 쉼을 얻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고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큐티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목사님은 이런 고난을 안 당해서 모르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낳고 죽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영적 후손을 길러내고자 영적으로 단순하고 깊이 있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제 욕심과 죄악을 가지치게 하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참된 위로와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며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찬양 부르고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다 너여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묵상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맛있는 커피라고 지금 주네요. 지금 1시 21분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날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